이 예배의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뜻도 있는데 조금 쉬운 말로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그 어원에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격이 안 맞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한다. 보통 이제 낮은 사람을 이제 칭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쉽게 얘기했을 때 피부로 와닿는 단어. 이름을 높여드린다. 너무 이제 거창한 말처럼 들리고 가끔은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어원을 찾아갔더니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정말 그 칭찬한다는 건 뭐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행동을 마음속 깊이 이제 내면화된 말로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또 주님의 행실을 저희가 칭찬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 그 칭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이 예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전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행복교육실천운동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교사로서의 삶이 너무나 고난하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학교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독교사들이 꼭 작은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윤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기독교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정말 육신의 또 질병들, 마음의 고통들 치유의 강선으로 고쳐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년 말 업무와 또 기말고사 출제와 여러 가지 학생 지도로 몹시 분주한 학교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임을 이 분주한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기독교사로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어진 순서는 3분 간증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김경화 선생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육아 공동체에 꼭 속해 있으라라고 다시 할게요. 다시. 뭔가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직 경력은 2009년에 신규 발령을 받아서 지금 13년 차 되었고요. 9살 딸, 7살 아들, 4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다른 거는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들이 다 많은데요. 제가 주말 부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서 지금 주말 부부로 오랜 기간 아이들이 아빠가 없이 저와 함께 평일에는 지내고 주말만 아빠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우리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자!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이 육아의 영적 전쟁 앞에서는 제가 그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육아의 영적 전쟁 앞에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감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육아 목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육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불쌍한 것 같고 또 뭔가 주님과 단절된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저를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육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육아 공동체에 꼭 속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아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큰 행복을 줌과 동시에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좌절을 주는 경험이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저는 교대생 때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이라는 선교 여행을 갔었고, 또 행복교실에서는 인도 선교를 1기, 2기 때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가 가장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사로서 비전을 세우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육신의 아픔도 다 치유되는 특별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선교를 가고 싶지만 내가 과연 선교를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교를 떠나는 그 동역자들을 보면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께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그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행복교실이 신규 발령 때부터 또 온누리교회, 서부중앙교회, 둔산제일감리교회 올 때까지 정말 저의 교직의 역사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이 요즘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행복교실을 떠나지 말고 이 행복교실 안에서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도 함께 아프고 함께 또 은혜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요. 화이팅! 행복교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환 선생님께 박수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오늘 그 오수연 선생님 목장이 그 특송 시간인데, 오늘 사실 그 오수연 선생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보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 또 남편분이 같은 목장이셔서 부목자로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일 강경호 목장 특송 한번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중창단을 모신 것 같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순서 말씀 선포인데요.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제가 이 시간 읽을 때에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장 특송과 또 3분 인터뷰 참 우리 찬양팀의 찬양까지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송으로 또 3분 인터뷰로 또 찬양으로 고백한 저희 모든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저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기독교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미리 같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호적하라고 한번 명령하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와 영토에 있는 남성들은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통치하기 더 좋게 어떤 세금을 더 거둘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더 정확하고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있으면 징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섭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는 왜 이 명령이 내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집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이치가 때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과연 섭리가 담겨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 요셉은 그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144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남성이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를
이 갈릴리 나사렛에 두고 가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를 누군가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약혼녀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같이 그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 거리를 갈 때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 밤에는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비생산적인 그런 걸음이었지만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그 예언, 나의 종, 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경아 쌤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 참 육아를 하다 보니까 참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다. 예. 우리 교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참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왜 교육 정책은 이렇게밖에 현장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정말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도 우리가 겪게 되고,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참 많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땐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독교사인 나를 학교 현장에 주연으로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장금이가 이제 음식을 만들고 되게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 시대의 주인공은 뭐 상감마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왕비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수락관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고 있죠. 대장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장금이죠. 장금이. 그래서 이 장금이를 중심으로 극이 돌아가듯이 지금 온 인류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얼핏 보면 절대 권력자인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조연으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학교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지금 행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신규 발령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직 생활을 쭉 이어가면서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가끔씩 내가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발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기독교사는 어떤 겉으로 보일 때 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뭐 교육감이 돼서 교육 정책을 확확 바꾼다거나 교육부 장관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가서 자기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처럼 선생님들이 있는 그 교실, 그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집 족속, 즉 정말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유일한 그 예수님의 존재, 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대교로부터도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도 구별된 유일한 진리된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는 어떤 기독교사냐? 바로 주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임용고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단에 갔을 때 정말 이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웃음을 되찾아주고, 배움이 고통인 이 시대에 배움이 기쁨이 되고, 정말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평화로운 관계를 세워가고, 소망이 없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부족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나와 만나게 되는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과 그 약속하면서 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인 것 같고, 정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상상해 볼 때 막상 베들레헴에 딱 가서도 사실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잖아요. 그러면 막 가장 최고급 호텔, 뭐 어떤 호텔이 있을까요? 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네. 이런 거라도 좀 예약이 돼 있고 딱 베들레헴 도착하면 막 리무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가장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비천하고 힘든 그 상황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통을 견뎌야만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경환 선생님이 또 3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읍시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학급의 담임이 예수님인 것을 계속 인정하고, 지금은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학교의 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 대전교육, 우리 세종교육, 우리 나라의 교육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아무 방도 없는 마국간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인도 선교팀이 이제 온라인 그 줌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MK 아이들과. 근데 그때 은나리 선생님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강의를 해주셨냐면, 명품과 짝퉁이 있는데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방이 있다면 칼로 좀 이렇게 잘라봤을 때 안 잘리면 명품인가?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근데 윤나리 선생님이 의외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비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명품은, 자, 비가 오고 있어요. 우산이 없어요. 근데 명품을 들고 가요. 그럼 명품을 어떻게 할까요? 네, 가슴에 품고 절대 이건 비 맞으면 안 돼. 그러면 명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짝퉁은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네 하면서 우산으로 쓰면 그게 짝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저는 제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짝퉁보다도 못한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특히 아이들이 열받게 할 때 저의 밑바닥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예수님이 그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비전은 참 희망차잖아요. 내가 정말 기독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고 막 이런 희망찬 비전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죽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 짝퉁 같은 나를. 알고 봤더니 명품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는 결국은 이렇게 나를 명품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명품으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방과 후에 남겨진 그 교실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이종훈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짝퉁 같고 학교 현장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덕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독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 현장에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남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광고 이후에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 대신에 저희 총회 준비하는 그 안내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있기 전에 우리 환영과 또 공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여기 강경호 선생님이랑 세 분 앞으로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1일 오수연 선생님 목장이신데 1일 강경호 목장으로 예,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기 세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예. 다 잠깐 나와주세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잠깐 서주시고 우리 경호 쌤부터. 예, 오늘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수연 선생님이 조금 많이 아프셔서 오늘은 경호 쌤이 1일 또 목자를 해주시고 싶은데 우선 오수연 선생님 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중보 요청해 주시고 또 올해 처음 오셨잖아요, 출석 예배. 그래서 현장에서 또 예배 들으시면서 받은 개인적인 은혜 있다면 좀 나눠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오세현 목자님이 좀 아프셔서 네, 제가 1일 목자를 하게 됐고요. 네. 반쪽이 아프기 때문에 네, 나머지 반쪽이 왔습니다. 오세현 선생님은 이렇게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목이 아파서 그냥 담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고 주일날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고 통증도 많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출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통증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아프면 또 이제 마음도 또 같이 아파지기 때문에 좀 몸과 마음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받은 은혜 많죠. 네, 많은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현장 예배를 거의 못 갔어요. 계속 지금 교회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1호 확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과 모든 이목을 집중받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했어야 되고 또 백신을 맞기 전이라서 좀 걱정도 많았고 조심스러웠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백신도 맞고 그런데 이제 이런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것도 좀 다운되기도 하고 뭔가 큰 현장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제 통성 기도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는 해야지 하다가 잠깐 5분 10분 묵상 기도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통성 기도도 하고 하니까 좀 뭔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좀 영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이기를 힘쓰라 한 말씀처럼 좀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자운초등학교 손영심입니다. 네. 네, 제가 2018년부터 조금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보신 선생님들은 저 여자는 누군가 위에만 바뀌었는데 마스크를 써서 위에밖에 안 보여서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강경 선생님처럼 코로나 터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뭐 아이들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 오고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 목장 출석하는 주인 걸 알면서도 과연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애들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동생이 어제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해서 이제 제주도 가서 결혼식 치르고 이렇게 와서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곧 소개하게 될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희 같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저희 교실로 독서 골든벨 선물 상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냥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 행복교실 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마침 다다음 주가 우리 목장 가는 날인데 같이 가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선뜻 가시겠다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실 문을 닫고 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강제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어제 오수연 선생님 또 못 오신다는 말씀 듣고 마음에 이렇게 소라 쌤하고 줌으로 드리자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경 선생님이 기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저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이렇게 뻗어 있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나 못해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강경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특송했는데 오늘 곡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도 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강경호 선생님이랑은 대학교 이제 IBF에서 같이 찬양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면서 역시 곡 선곡에 영감이 살아 있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골랐냐고 막 구박했는데 찬양하면서 너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이 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자원초등학교 교사 정소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는데 바로 선생님과 함께 특송까지 해서 네, 그런데 저도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와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고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행사 물품 선생님께 들으러 갔는데 오실래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네 갈게요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이 자원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게 이제 5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첫 발령 받고 이제 학교를 옮기는 이 시점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자운초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와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의 기독교사라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전도사님께서 이제까지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통해서 이제까지 만났던 5년간 자원초에서의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얼굴들 그리고 선생님과 그 순간순간에 맡은 학년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구나에 되게 감사하면서 네, 이 기독교사 모임이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실쌤하고 아세요? 은실쌤하고? 모르세요? 네. 은실쌤하고 한 번만 한 번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는 김수현 쌤이랑 허재영 선생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계신가요? 없어요. 두 분 다 안 계신가요? 예, 박진원 선생님 지금 도망가셨고 제가 3분 인터뷰해도 난 자격이 안 된다면서 항상 그러는데 정한나 선생님만 오늘 인터뷰하고 공지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빨리 앞으로 오세요. 세종에서 버스 타고 찬양팀 섬기기 위해서 육아 우리 자녀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또 특별히 김경환 선생님 육아 목장에 같이 또 사진이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지 요새 오늘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네, 제가 이 현장 예배 두 번째 행복교회 현장 예배 두 번째 하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앞에서 인터뷰하는 영광을 누리네요. 감사하고요. 네, 뭐 반주가 저번에 제가 저희 목장 특송할 때 와서 봤는데 저는 당연히 누군가 건반을 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지 쌤한테 농담처럼 이제 내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와야겠다. 잠깐만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네. 너무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갑자기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정호 쌤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기들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뭐 나 없어도 잘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 남편에게 문자가 와서 편하게 지금 있고요. 네,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건반으로 섬겨서 정말 감사한데 저도 뭐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멋지게 보이고 뭐 멋있는 반주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셔서 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윤한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 거 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되었고 또 지금도 지내고 있구나 해서 많은 감사를 느끼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번 김태희 목자님도 그렇고 육아 목장은 약간 좀 수상 소감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예,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김수현 선생님 결혼식 잘 마쳤고 또 많은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아까 허재영 선생님 잠깐 들어왔는데 그 유성훈 선생님도 이제 그 목장에 육아 목장에 꼭 초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성 모임부터 광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교육 선교팀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겨울 방학마다 현지 인도 가서 했던 사역들을 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청소년 MK들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12월 4일부터 현지 교사들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뭐 우선은 1월, 2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조금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빈도를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는 같이 동참하시고 싶거나 궁금하신 선생님들 박정경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다 있는 그 카톡방에 눌러보시면 박정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한인 콜카타 청소년부 줌사역은 12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회복적 생활교육 특강 안내입니다. 기독교사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로 12월 14일 화요일에 우리 종강 예배한 그 다음 날이네요.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자로 이명경 선생님한테 소속 학교하고 이름해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종강 모임 전 회원 규약 수정 안건을 이 시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2주 후에 종강 모임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모르실 거예요. 행복교실에 규약이 있다는 거. 근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되게 이렇게 조율하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김태윤 선생님이신데요. 김태윤 선생님이랑 또 여기 김남은 선생님, 그리고 강진규 선생님, 저 구종희 선생님, 박윤현 선생님이 지난 토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종강 모임 전에 회칙 같은 거 좀 수정해야 될 거나 또 대표나 그 일꾼들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좀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종희 선생님께서 오늘 부대표님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약 기존에 종강 모임 때 항상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다음 차기 년도 대표를 이렇게 뽑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원들이 좀 많고, 그리고 임원진 회의에서 임원진 회의도 그렇고 이제 지난 8월부터 상반기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제비뽑기 할 때 이제 이게 너무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비뽑기 다 차기 대표면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이제 제비뽑기 함에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막 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 오시는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정도의 논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차기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제비뽑기 방식을 총회 전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비뽑기가 아니라 이제 임원진 그룹과 이 비전국에서 이렇게 후보들을 이제 추대해서 이렇게 준비된 헌신된 그 차기 대표를 좀 추대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임원들은 그대로 되는데 임원들을 대표, 부대표, 총무, 회계, 감사, 국장, 목자, 사역팀장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요. 대표를 2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비전국에서 후보로 추천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2년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중임이 가능합니다. 감사와 고문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부대표, 총무, 국장은 2년 이상 회원으로서 대표의 지명이나 비전국의 추천에 의해서 그 대표를 임명하는데, 이 비전국은 그 밑에 보면 전직 대표, 부대표 플러스해서 현직
임원들, 그러니까 총 위에 보면 임원 중에 총무회계 감사익 있잖아요. 그 현직 임원들로 구성해서 비전국에서 추대해서 차기 대표를 그 총회에서 또 최종으로 임명하는 최종적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이렇게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이 안 될 경우에 다들 막 사양하고 이제 대표를 다들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 추천이 안 될 때 이렇게 플랜 A, B, C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이제 비전국에 추천해서 쉽게 말하면 말로 설명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대표로 좀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봐라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이제 대표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또 가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안 됐을 때 또 거부절하게 되면 또 기도하면서 또 자기 이렇게 또 좀 기도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대하는 식으로 해서 임원진에서 1차적으로 추대하고 마지막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걸로 추대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다들 다 거절했어. 그래 플랜 B가 플랜 B가 바로 이 후보 추천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비전국에서 그러니까 당일날 그 제비뽑기함에 그 명단을 넣고 이렇게 뽑는 것이 굉장히 너무 다들 사양하시고 막 그 넣지를 말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얼굴이 뽑히고 난 다음에 사색이 되시고 이런 일들은 좀 너무 우리 공동체에 득이 안 되어서 그 플랜 B는 비전국에서 총회 3일 전까지 제비뽑기함에 대표를 이렇게 뽑히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제비뽑기함에 미리 2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사전에 의향을 물어봐서 제비뽑기함에 이게 플랜 B입니다. 그래서 플랜 B에 그 제비뽑기함에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플랜 B고, 플랜 C가 바로 플랜 C 그래도 다 없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2년 이상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랬던 분은 진짜 무작위 제비뽑기로 오직 하나님, 오직 순종으로 이렇게 플랜 C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플랜 C까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A, B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이렇게 지금 작업에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상반기부터 논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서 최종 다음 주 토요일까지 주님께 진짜 또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일단 임원진들에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만장일치와 이렇게 임원진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그 12월 13일 그 월요일 날 총회에서 최종 차기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약을 바뀌는 요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게 하셨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셨는데, 자 이제 일단 총회 요 안건 이렇게 기존에는 순수하게 다 제비뽑기 이런 부분이었는데 A안, B안, C안이 이렇게 가미된 규약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가하시면 가하시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얘기하셨고, 혹시 이견이 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뜻이 무조건 제비뽑기 우리 전통이 있지 이렇게 하신 분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이렇게 손을 들고 반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열셀 동안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A안, B안, C안 이런 순서대로 해서 준비가 되는 헌신되기로 마음먹고 또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고 준비된 자가 자기 대표로 선출되어서 앞으로 2년 또 플러스 2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대표라든지
임원들 선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원으로서 좀 섬겨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좀 흔쾌히 좀 이렇게 섬겨주셔서 하나님 일과 또 이 행복교실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단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임시안건 상정은 마치고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학교 현장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기독교사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통과 고난,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뜨거운 이 사랑의 복음을 정말 명품 가방처럼 귀히 여기며 정말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 보배 같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흔적을 품은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일 때 정말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해 나간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대표를 세웁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라면 정말 이 자기 대표를 세우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 악한 영의 공격과 사단의 이 괴략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자기 대표 선출과 또 자기 대표를 위해서 정말 합심하며 중부하며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